친구들이 아주 귀한 찬양에 동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부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고, 맨 마지막 아이들이 계단에 다 올라와서 너무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아이들이 신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는 좀 감동이 덜했다 싶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행복하고 막 제가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에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 정말 궁금해요. 분명히 학교에 아이들이 있고 집집마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길가에서 이렇게 모여있고 무리지어 지내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는 열심히 교육한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할 터인데 특별히 교회 학교가 흥하여야 할 텐데 여러 마음 갖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느라고 준비가 좀 늦었어요. 정말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다가 아마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늘 이제 교회 이렇게 밤에 오는 아이들이에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때때로 아이들의 거친 소리들, 욕을 하고 서로 싸우는 얘기도 들리고. 설교 준비하는 중이니까 이제 나가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섬긴 동산 바로 몇 개 계단 있는 쪽에 뭔가 허연 것들이 이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조금 가봤더니 거기 아마 피자하고 치킨을 잔뜩 배달해 거기서 먹었던 것 같아. 그 야시간에 새벽 몇 시에. 그리고 거기 뭐 엉망이죠. 다 이렇게.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윙 떠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저것 주워가면서 애들이 버린 오물을 주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세요. 저들이 어지러 놓은 것을 치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데 저들의 영혼이 너무 오래 방황하지는 않도록 저들이 지금은 재미있고 어울려서 지들끼리 집 나와서 저렇게 지내는 것이 딴에는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근데 저들의 영혼이 너무 오래 방황하지는 않도록 저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주셨어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찐한 거예요. 아마 그 야시에 아마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마 집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자라나야 되겠는데 이 오천에는 배회하는 아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큰 일을 당하지 않는 아이, 뭔가 좀 그래도 이 땅에는 좀 안녕이 있는 그런 우리 오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일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화제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나서는 어이구 너 오랜만에 봤다. 어찌 잘 지냈노? 그랬더니 아마 소년원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에는 이제 아이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잘 자라나야 되는데 누가 저들을 붙들어 줄까? 다 피곤한 아이들이죠. 사실 그 거친 말을 섞으려고 그러면 목사로서 참 화가 나요. 이놈들이 그냥 막 말하는 거 보면 빈정되는 태도를 대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저들을 바라보면서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줘야 되는데 저도 힘이 약한 것을 느끼면서 여러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손주 잘 키워야 돼요. 건실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키워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여자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적입니다. 어떤 이는 18세기는 민중이 발견되어진 시기이고 19세기는 여자가 발견되었으며 20세기는 아이들이 발견된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그때도 이미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셔서 조선 땅에 와서 아마 제일 수지 맞은 층이 있다면은 여성과 아이들, 하층민이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세운 단체는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단체,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고 사람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행복, 사랑의 보금자리를 얻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가정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핵심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꽃은 자녀예요. 이게 잘 어울려서 복의 복을 누리고 잘 흘러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면서 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딱 빠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이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펼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사회, 로마와 유대 사회는 아이를 존대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도 팔 수도 있는 사회였어요. BC 1세기에 로마의 어느 한 가정에서 편지글이 오가는 내용입니다.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면, 아마 전쟁터에 남편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같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 이게 로마의 편지글이에요.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인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을 우리는 버린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술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자를 숫자에도 포함시키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세상의 사고들, 이것을 말씀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바로 잡으시는 것이에요. 한 번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십사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주님 바쁘신데 이 하찮은 일을 주님이 하겠냐고 만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무슨 짓이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가정들은 어린 생명들,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가정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결코 미래 교회에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안에서의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면서 저들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낳았어. 니까 지게 뭐 알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내가 뭘 안다 그래? 너는 별거 아니야. 내까지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바로 키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반복해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지면은 그게 아이에게 깊이 패인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분노와 반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필연적으로 자녀의 내면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자랄 때에는 반응하지 못하니까 드러나질 않아요. 하지만 저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마침내 여러 문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결과는 훗날 가정이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들마다 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녀를 가볍게 대했던 것들이 훗날 가정마다 눈물이 되어지는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양육 과정에서 절대로 인격의 상처가 될 언어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모도 약해서, 부모도 어리석어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는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자녀에게 사과해야 돼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부모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인데 그럴 수 있지 뭐. 또 속은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부모가 쉽게 손을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허물과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진솔한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약해요.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노엽게 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른들도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저들의 가슴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용광로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 감정이 삐뚤어지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어요.
이 감정에 큰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러니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자녀의 감정을 잘 헤아려 보세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의 감정 노엽게 하지 말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양육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잘 훈육하라는 거예요. 훈육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갖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하면서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수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부모가 명확한 기준, 목표를 가슴에 감고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모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훗날 어떤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군인이 되려고 병사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요. 훈련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훈육이라고 하는 용어는 군대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훈육은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사가 입영을 해서 군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속에 어디 지역에서 어떤 수준의 아이들이 몇 명쯤 들어오는 거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 어떤 과정을 밟아야 돼,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때를 따라 의식주를 공급을 하고 주요 물품을 제공하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만으로는 훈육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때로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눈물 날 정도의 호된 질책도 주어요. 공동체성, 동료의식, 협동정신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잘못한 게 없지만 일부러 단체 기합을 주는 거예요. 병사는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요, 자신들을 훈육했던 분들의 고함, 호된 질책, 나아가 욕설까지도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교관님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교관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게도 되어져요. 쟤들의 훈육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냐는 거예요.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훈육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커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들의 훈육의 모든 것이에요. 각각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성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이 목표 아래 부모는 저들의 필요를 채우고 저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저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기까지 하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배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훈육을 해가는 진짜 핵심은요, 역설적이에요.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애들을 교육한다 그러지만, 애들을 훈육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기도문인데 자녀를 자녀로만이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의 착각을, 나의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했던 이기심을, 그리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함을 내게 훈계하옵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며 그들을 돕되 대가를 얻으려 그러지 않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결국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들이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다 컸는데요. 내가 이미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사실 가정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또 하나는 어른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 내재된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때로 그 아이가 내 아이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영향들, 우리가 지금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져 있어요. 유년기를 지배했던 그 모습들이 평생의 내 삶의 의식구조, 스타일이 되어져요.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고백대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정곡을 찌른 거예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성장해온 어린 시절을 쉬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내가 발견하고 이거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 내가 성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 된 것처럼 생각하지요. 오, 나 나이 먹었어. 나 몸도 마음도 컸어. 나 공부했어. 생의 지위를 가졌어. 아니요. 돈 많이 가진 어린아이예요. 공부 많이 한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주머니를 채우고 입에 가득 뭔가를 무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를 구박하고 내 아이를 혼내고 내 아이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 자식 너 왜 그거밖에 못해요? 마치 우리가 자라날 때 덩치 큰 아이가 우리 아이들을 구박할 때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등치 큰 나이 먹은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오도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어른아이, 이 성인아이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치유되어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되어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른 되지 못한 처지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키워낼 수 있겠어요? 내 마음 그릇이 좁고 내 생각이 좁고 내가 아직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겠냐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표출되어지면 아이들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또 부모는 더 노력하라고 하고 책망받고 자란 그 아이,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 있는 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취하지 못한 열등감의 아이가 내 안에 있어요. 성공적 실패자인 거예요. 항상 나는 실패했다는 성공적 실패자로서의 불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분노하는 아이가 있어요. 마음속 내면에 뭔가 불만이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의 지나친 훈계 때문에 그 속에 반항심이 있었어요. 어려서는 저항하지 못했지만 이게 점점점 커가면서 사회의 기존 질서, 기성의 어른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반항하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듣지 않고 달리 자기를 표하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어른아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의존적 아이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지나친 과학 보호로 인해서 나약한 의존적 성격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막내 아이들, 외아들, 몸이 약한 아이들 너무너무 보호를 많이 해 주었죠. 근데 보호만 받느라고 제대로 크지를 못했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 속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아이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대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니까 아이가 낭비형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만나면 집안이 위태로운 거예요. 오늘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받기만 하고 절제하지 못한 내면의 아이들이 어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험스럽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아이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자라나고 부모가 바쁘다고 할머니 품에 또는 친척 집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독해하는 아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학적인 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거부형의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많이 당해서 자신의 자멸감이 그 속에 깊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죠. 나는 안 돼. 조금 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였어. 성인은 되었지만 내 속에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나쁜 것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게 엄마 아빠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도 나를 잘 키우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성장하려고 하고 있어. 이거를 자녀가 알게 되어지면 아이는 균형 있게 커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 교육을 잘 한다는 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이의 영혼을 내가 만져주고 그의 성품과 미래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거, 인생이 만만찮아. 인생이 힘이 들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거 힘들고, 가정을 꾸린다는 거 다 힘들어. 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내가 너희들의 부모지만 나도 하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부모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 모습을 자녀가 보면은 하늘 아버지를 깨달아요. 약할 때 부모가 무엇을 했는가가 저들의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저들이 비로소 부모를 넘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괜히 내가 다 준다. 내가 너희들을 완성시킬 수 있어. 내가 주인이야. 괜히 하나님 가로막지 마세요. 여러분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힘이 딸리고 여러분도 실패해요. 그러니 진짜 자녀 교육은 쟤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때때로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복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을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내가 육으로 너를 낳아서 하는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자녀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세요. 주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훈육,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저들을 잘 도우세요. 그리고 나도 함께 커간다. 이거를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만학도 부모를 둔 자녀, 처음에는 부끄러워할지 몰라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거 엄마가 다 큰 나이에 뭐 공부를 하네. 아니요. 시간이 조금만 가보세요. 그 나이에도 배우려고 하는 부모를 바라보면 자녀가 존경해요. 자녀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세상 학문으로 만학도가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만학도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등을 보이면서 믿음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 권속들이 되어지기를